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송천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마음 가운데, 특별히 슬픔에 젖어 있는 귀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위로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정도로 모세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 크게 쓰인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자다라고까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삶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모세가 바로의 왕으로 가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더 격한 노동이 그들에게 가해졌을 때 그들의 입술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홍해를 만났을 때도, 홍해를 지나 마실 물이 없었을 때도, 물을 먹고 난 뒤에 먹을 음식이 없었을 때도, 만나를 먹으며 먹을 고기가 없었을 때도 늘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장면도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성경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모세가 어떤 불평을 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런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선지자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그가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시간이 더디 걸리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 진노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흉악과 죄악을 보았나니 그들은 목이 꼿꼿한 백성이니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너를 통해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말 안 듣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고생하는 그 백성들 말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통해 만들어주시는 백성이 훨씬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다할지언정, 내 생명책을 하나님 앞에 적힌 그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나는 그들의 죄가 사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모세도 실수할 때가 있겠죠. 그런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들에게 물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패역한 세대들을 보는 모세, 지금까지 많이 인내하고 많이 참았지만 그 순간만큼 모세에게도 혈기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분노했습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며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라고 얘기하죠. 그 분노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불평 없이 잘 감당했습니다. 잘 인내했습니다. 백성들을 정말로 잘 이끌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모세만큼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라고 말할 용기가 그에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혈기로 내려진 그 명령은 가혹하기만 한 명령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너희가 나를 한순간이라도 믿지 않았기에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모세를 향한,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가 충성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기까지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모세의 한 번 정도의 실수는 눈감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우리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 구하옵나니라는 말 다음에 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제발 나를 그 땅에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땅이 얼마나 풍요의 땅인지, 그 땅이 얼마나 약속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모세는 들었을 겁니다. 사모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땅에 들어가길 원하고 그 땅을 밟아보길 원하고 그 땅의 풍요를 한번 체험해보고 이 삶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간구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간구일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40년 동안 수고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땅 한번 밟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지금까지 온 것도 충분하고 너에게 부어진 것도 충분하니 너는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무 선을 그으시는 건 아닐까?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적절치 않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며 불만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사용하셨습니까? 그가 얼마나 충성되이 일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과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겪고 있는 마음, 그리고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서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지금 일어난 일들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를 위해 그렇게 충성한 자녀를 하나님 위해 그렇게 헌신했고 수고하셨으며 기도하시며 충성되이 쓰임받았던 자녀를 이렇게 데려가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모세를 가나안 땅 직전에 죽게 하십니까? 한번 그 땅을 밟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실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또한 있을 겁니다. 제 책상을 보면요, 서랍에 감사헌금 봉투가 몇 개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감사헌금 봉투인데 제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이 적힌 감사 제목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쉬었다가 금방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감사 헌금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그 봉투에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느꼈던 감정은 이렇게 일평생을 힘들게 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던 사랑하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딸의 기도를 외면하실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기 계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은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묻는 것이 또한 마땅한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는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전제로 깔려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답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매사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심을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적인 속상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투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두에 이야기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조금 아쉬움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정말로 억울한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만 하다가 수고하기만 하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일까? 우리가 그것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두 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어떤 시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마지막 죽음의 부르심일 겁니다. 우리는 이 사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받은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며 헌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과 부르심 사이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부르심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전에도 모세를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깨닫는 시점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위대한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양치기의 인생이다. 어느 날
터덜터덜 양을 치다가 길을 가는 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었으니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그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겁니다. 각자가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라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하나님께 들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스스로를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거대한 제국인 애굽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왕이 나를 만나 주기나 하겠습니까?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보내주기나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뭐라고 나를 지도자로 따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저히 모세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를 보낸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이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그런데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좋지만 저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그 지팡이는 이제 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것이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의 손을 옷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이 문둥병으로 변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십니다. 그가 나일 강물을 물에 떴을 때 그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한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하신과 함께 무엇을 주셨냐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런데 저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함께 하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보낼 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 입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보내어서 그에게 할 말을 줄 것이며 내가 행할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내가 그 모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모세를 우리는 많은 순간 모세가 참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출애굽기 3장 앞에 서 있는 모세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양치기 노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피로를 채우셔서 그에게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참 많은 걸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많은 수고를 했을 겁니다. 많은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또한 많은 문제를 날마다 다음날 눈을 뜨면 문제를 만날 때 그도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피로를 준비하시고 채우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육체의 피로를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여기 120세가 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제 장수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장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하죠. 120세 동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과 능력과 기력을 하나님은 여전히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축복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모세 스스로가 체험했던 축복이었어요.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육체적인 능력과 그의 모든 삶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또 부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몇 벌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40년 동안 그 몇 벌의 옷을 입는다면 헤어지고 찢어지고 아마 더러워져서 그들이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 될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도 더러워지지도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옷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히시고 부으셨습니다.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땅에 무엇을 사 먹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부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하나님께 공급받습니다. 성경 기사를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독특한 특권을 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 모세라는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충한 도덕의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생애 가운데 아마 가장 힘든 시기가 앞에 40년 그리고 광야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보다 지금 40년이 가장 힘들지도 모릅니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그 백성들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엄청난 억압과 탄압과 무거운 중압감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도 그 어떤 상황도 그에게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관계를 그리고 기도를 빼앗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나누는 그 기도는, 그 교제는 모세가 영적으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 받고 쓰임 받았습니다. 부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고 그가 일평생 쓰임 받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그가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미리 열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이 속상한 거죠. 이 부르심이 섭섭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 마지막 죽음이
왜 이렇게 조금 아쉽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에는 섭섭함이나 하나님의 부족함이나 하나님의 냉혹함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구석구석을 아주 자세하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의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느보산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까지 보여주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이스라엘 최남단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12지파가 흩어서 살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보산에서 단까지 그 거리는 2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 시력을 열어서 앞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내가 보게 하겠다. 구석구석 하나하나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를, 그 땅에서 각 민족들이 살아가야 될 그 모습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미리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보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속상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땅이 내 땅이 아닌데 라고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게 함과 동시에 또 다른 약속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반절 말씀을 보며 또 하반절 말씀 가운데 집중을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니 너는 못 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운한 거죠. 하나님, 나는 못 가는구나. 나는 그것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빼주셔도 좋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영토 전 영역을 보면서 풍요와 함께 또 무엇을 봤냐면 그 땅에 사는 거주민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을 겁니다. 아낙 자손의 거대함과 그들의 용맹함을 하나님의 보게 하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이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다. 그러나 너는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누구는 간다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모세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들, 걱정된 마음들 다 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다 이룰 거고 약속한 대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보다 더 놀라운 땅, 나와 함께 영원히 있는 그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그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루지 못하면 상실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직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앞으로 그 땅보다 더 완성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마지막을 마쳤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와 끝까지 함께 하셨고 모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마지막 평가는 이와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불립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참으로 진실된 종이었으며 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하셨던 모세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분명 수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40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충성했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을 돌아보면 그렇게 헌신하며 사셨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알고 있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셨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치르면서 참 많은 일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아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쓰임받은 목사님이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참 많이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쓰임받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용됨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주셨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기쁘게 사용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 참 수고하였다. 이제 나의 기쁨에 너는 함께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실 다 하신 거죠. 사람은 그저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서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참 수고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쓰임받는 순간에도, 우리가 마지막 부름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쓰셨으며 그분이 다시 부르셔서 참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삶에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떤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모세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마지막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니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쓰임받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시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요,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슬픔이 필요합니다.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상실케 하거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쓰임받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픔 속에 있음에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해맑게, 박경배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계시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나도 그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거짓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기에 정말로 그 선교사님 얼굴에 기쁨이 있었고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도 묵묵하게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음에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각자의 마지막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리는 성숙한 신앙,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